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신명기 8장은 앞장들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서는 계명을 단순히 전달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실제 역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6절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그 땅의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단순한 저주와 징벌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도구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낮아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약 4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5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악기를 만드는 기술은 예전에 비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은 날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그 강추위 속에서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튼실해졌다는 것이죠. 추위 속에서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에 조밀한 나이테를 가진 밀도 높은 나무가 되었고 그런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신비의 소리를 내는 최고의 바이올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고통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명품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진 사람이 깊이 있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영혼과 인격의 깊이를 가진 명품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은혜를 구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소유가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많은 소유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 가족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경험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